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부터죠, 오늘. 줌으로 1시부터 1시 20분까지 잠깐 얼굴을 보고 혹 줌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또 꼭 드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서로 줌 영상회를 통해서 얼굴도 보고 또 제한된 교제이지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더욱더 성장해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조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죠? 짧은데 하여튼 짧지만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인데 가정에서 성경책을 피셔서 골로새서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요, 이 소아시아의 도시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없고요. 역사학자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했거든요.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골로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서 나갔지만 또 나름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해놨고요. 또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이 일꾼 되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 복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고와 고난이 있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앞에 우리 지난주에 1장 24절부터 29절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비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속에 능력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동산교회도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에 의하여 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만큼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여기까지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제게 주어진 분량만큼 수고를 하고요. 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전미라 집사님이
예, 또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조인규 집사님 역시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더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어떻게 했든지 교육부서, 특별히 우리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도해달라고 막 했어요. 예.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가 여기만큼 서 있고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지금의 이 청년부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인데요. 내년에 원래 수고하신 만큼 또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교사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을 품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목사님, 저는 수고하기 싫어요. 조금 더 잘 준비되어서 수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수고하시는 만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봉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늘 마음에 좀 품으시는 것이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자신의 수고와 헌신, 여러 사람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더 모범을 보였죠.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는 거 알지? 너 이만큼 고생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바울의 수고함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굳이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1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2절, 3절은 그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굳게 세워질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러면 왜 이걸 알기를 원했는가?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첫 번째,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위안을 받는데요. 위안.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왜 이게 힘드니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더 그 힘듦을 이겨나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게 2절이 아주 2절부터 5절 사이의 핵심 구절이에요. 2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수고도 함께 알아주길 원한다. 그래서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딱 보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위안. 그럼 왜 위안을 받느냐? 야,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같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지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고생을 했냐면요. 왜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느냐 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종교적으로 외부적인 핍박이 있기도 했고요. 또 특별히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거짓 철학과 유대교적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과 관련된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금욕주의.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뒤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뒷부분을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의 문제들. 또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는 이방 땅에 세워졌으니까 당시 헬라 문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신주의를 거부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교 사상과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그 다툼이 있었고 또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고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뭐 사회적으로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예수님만 참된 구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다신주의인데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대내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힘들어질 때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고로새 교인들이 알면 어떨까요? 위로를 받죠. 야, 우리가 그래도 이게 힘들지만 사도 바울도 같은 고난에 있구나. 우리가 저 고난에 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동병상련. 단어 뜻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운다. 뭐 이런 해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병, 같은 병은 상련, 같은 연민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또 바꾸면 이런 거죠. 동고, 상련.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고난 가운데 같은 연민을 느낀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어려움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렵죠.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죠. 교회에서, 이 감염이 발생을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까지 욕을 얻어먹으니까,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환영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거 말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병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나 신앙 없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든지 일이 잘 풀려요. 그럴 때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냈구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도 어때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때도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신앙생활의 위로가 돼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청년부도 많이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 데리고 아니면 또 어른들도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국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역시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제3세계 동남아 쪽에 우리보다 좀 빈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가난한 데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 권사님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불평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저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 나 자기들보다 더 힘들거든요. 더 고생하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렵죠. 지금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약간 두 가지 요소가 좀 아주 커요. 첫 번째는
지식의 공유.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잘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였다.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이 부분이 서로 먹고 교제하고 만나면서 성도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교회의 이 말씀과 교제, 뭐 기도 같이 하니까 뭐 이러한 가운데 이 교제의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니까 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속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이제 전투 병력이다. 우리가 이제 북한과 이제 전투를 한다. 예를 들면. 근데 전투 병력이 있는데 나 혼자 전투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옆에 동기들, 전우들이 막 같이 있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내고 막 그러면서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력이 상승하죠. 근데 혼자만 있어, 혼자. 그래서 대장이, 야, 너 혼자 저기 적진에 들어가서 전투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괴롭죠. 그죠. 괴롭죠. 우리가 옛날에 람보나 코만도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런 인간 병기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근데, 어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신앙의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 교제권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겨냅시다. 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다니까요.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잘못하다가는 사자밥이 되고 호랑이 또 그죠? 예,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이게 좀 나은 거죠. 신앙생활 하기 괜찮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산권 국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늘 위태위태합니다. 예, 위태위태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성경 보려고 노력하고, 이 설교 말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골로새 상황에서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아까 거짓 사상들.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타락한 문화들.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1절에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더 노력해야지, 더 힘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하려고 할게요. 지금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세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되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고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여튼 같이 힘써 봅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사랑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은, 2절에 보면, 이 사랑으로 연합한다, 이 표현은, 어려울 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같은 사상을 가질 때 이 사랑의 연합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게 전우회라는 것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전우회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 안에서 서로 더 뜨겁게 연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죠. 근데 가족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니까 가족 같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말씀 잘 보고 또 이제 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오후 1시에 이제 줌을 제가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더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줌 영상에 들어가서 서로 영상 교제를 하는 것도 이게 사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고 싶죠. 영화도 보고 싶고 친구는 못 만나나요? 하여튼 하여튼 그 개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또 줌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귀찮긴 한데 근데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서로 영상으로라도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뭐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교회 안에 막 코로나가 막 퍼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운 거야. 이게 누구 책임이냐, 목사님 책임이냐, 당의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막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막 묻기 시작하면서 서로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연합해야 돼요. 연합. 같은 마음 품고.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우리는 어쨌든 국가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지키잖아요. 모범 교회거든요. 네, 이렇지만 혹시나 나중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의 요소는 제거해야 돼요. 분열의 요소. 그러니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죄된 그 어떤 것들은 제거를 하되 사랑을 제거가 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는 것은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품고 얼마든지 우리도 다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이 넓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거를 강화하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연합을 더 유지하면서 강화시킬 것인가? 요것이 이제 세 번째,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2절이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호세아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건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됐죠.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의 역할과 그 위대함을 설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알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위로함을 얻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4절과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가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아까 말했던 이단들,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어때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러니까 교묘한 말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교묘한 말을 없애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굳건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교묘한 말을 제거하고 참된 복음을 잘 가르치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지금 근데 골로새 교회가 어때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의 굳건에 서 있다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죠. 근데 바울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죠. 예,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 시대에는 교묘한 말이 존재하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이 교묘한 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좀 간사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가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이제 그렇죠. 16절 17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딱 나타나서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두 가지를 교묘한 말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이죠. 두 번째, 여기 이제 또 치명적이죠.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는 말이에요. 이 교묘한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채우는 교묘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 너희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적의 마음을 딱 품고 탐심을 심어주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교묘한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 상당히 좀 욕심이 많죠. 마치 예전에 요한과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인가요? 예,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탐심이잖아요, 탐심. 예수님이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려고 한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자기들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죠.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단 사상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질서를 어지럽혀져. 교묘한 말로 속이죠. 근데 참된 말씀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참된 말씀을 알아가니까 어때요? 질서 있게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믿음,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참된 질서들을 가르치고 인간으로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질서 있는 삶을 복음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알아가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죠. 교묘한 말로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단체라고 하지만 그 이단 단체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교묘한 말로 왜곡하고 인간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수고를 보면서, 누군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라. 왜냐하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의 목적이 뭐냐?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죠. 이해하고 또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도 품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풍성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3절은 약간 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을 때 감동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럴 때 오는 그 감동, 그것이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대박이 터진 사람들의 그 감정과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터져서 우와 기쁘다 하는 그 기쁨이 지혜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을 3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꼬시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뜨나미스 청년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저도 더 수고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더 이 축적된 에너지를 복음 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더욱더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더욱더 아름다운 청년부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고와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위로받고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또 이단 사상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감으로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며 신앙생활 끝까지 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통해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